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시고 상처받고 지친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도 우리는 또다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치지 않는 가운데 각 교회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류를 베푸시어 어수속히 전염병이 그치어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인천 동도회 연수시찰회가 모이게 됩니다. 회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용순 집사님 가정이 연평도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연평도에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나서 지난 주간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대규 집사님이 경기도 여주로 이사를 하십니다. 지금 오민규 성도님이 아직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있고 수술 받고 나서 회복이 덜 되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오대규 집사님 가정이 먼저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 부상으로 인해서 아직 행동이 많이 불편하신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라이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감염 위험이 높고 또 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과 환자들, 특히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접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그동안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성공지상주의의 논리에 묻혀 있었던 이 사회에 사람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들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데 한 예가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이 백신을 먼저 구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 강대국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선금을 주고 백신들을 독점을 해서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올해 안에 그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때 후반기에 가면 가능하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감염병 혁신연합 그리고 세계 백신 면역연합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기구들이 모여서 코백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백신 구입을 원하는 나라들이 연약한 나라든 강대국이든 다 같이 돈을 내어서 함께 백신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백신들을 돈을 얼마나 냈느냐에 상관없이 많이 냈든 적게 냈든 필요한 나라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배분을 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경제력이 약해서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코백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참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로 일컬어지는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금을 거기에 많이 출연을 해서 백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세계 180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실제로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강대국 중심으로 백신이 우선 공급되고 개발도상국들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코백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돈을 낸 강대국 중에 일부 어떤 나라들은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제약회사에 선금을 주고 웃돈을 주어서 우리부터 먼저 일단 달라. 생산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코백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거부터 확보해달라. 가져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경제력이 강한 나라 중에 일부는 백신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접종을 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데도 없는 나라들에게 남는 물량을 양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 국민이 다 접종할 수 있는 양의 5배를 구입해 놓고 있어요.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먼저다라고 제약회사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서로 돕고 양보하는, 약한 나라들을 돕는 그런 미덕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국가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교회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만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외면하고 돌출 행동을 하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따랐던 대부분의 교회들로서는 억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현실이죠.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연못의 물을 다 흙탕물로 만들었는데 모두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을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는 것은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를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남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만 생각했고 우리 성도들만 생각했지 모든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썩어가고 곪아가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한 부분만 썩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프게 된 것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몸이 건강하면 그 침투하는 세균을 이기고 물리치는 면역 체계가 활발히 활동해서 이기게 되는 것인데, 뭐 어디가 잘못된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곪거나 어디 염증이 생기면 그 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요. 손가락 끝에 염증이 하나 생기면 그 자리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툭 건드려 보세요. 온몸이 짜릿하게 다 아파요. 손끝이 골맞는데 발가락이 왜 아픕니까? 근데 발가락까지 다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예수님의 몸이고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몸만 생각했고 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병들고 골마가는데도 몰랐고 신경도 쓰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이렇게 된 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치관,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목공 작업을 하다 보면 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똑같은 길이로 여러 개를 잘라야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길이로 처음에는 자를 탁 채해서 줄을 잡아가지고 딱 자릅니다. 근데 자르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 잘라놓은 나무 토막을 대고 자르는 거예요. 자루 재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보면은요, 마지막에 가서 자른 거를 처음에 자른 거하고 대보면 어때요?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는 거의 똑같아요. 눈으로 봐서 표시가 안 나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첫 번째 것과 열 번째 것을 비교해놓고 보면 확 차이가 나요. 아주 조금씩 변했는데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니까 예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잃어버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뭐 오늘 당장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고, 오늘 당장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오늘 당장 확 바꾸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바뀌는데 언제 바뀌는지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도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이 자람이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도와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성도는 누구나 다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만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간절한 심령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상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모든 것을 다 닮아야 돼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예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정신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혼자 사는 한 분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앵무새를 한 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며칠 후에 이 앵무새를 구입하신 분이 가게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앵무새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사장님이 듣고는, 그러면 새 장에다가 작은 거울을 하나 넣어주세요. 앵무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한 마리가 또 있는 줄 알고 같이 이렇게 지저귀고 서로 얘기를 한답니다.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새 장에 넣어주었는데 앵무새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울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어요. 다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이 듣더니 하는 말이, 이 앵무새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걸 좋아하니까 조그마한 사다리를 새 장 안에 하나 넣어주세요. 사다리를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다시 가게를 찾아갑니다.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앵무새가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네를 하나 사서 넣어줘 보세요. 앵무새가 그네를 타고 흔들흔들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네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 날 가게를 또 찾아왔습니다.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새가 죽었다는 말에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던 앵무새인데 왜 죽었는지, 혹시 이 앵무새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안 하던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앵무새를 사간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뭐라고 희미하게 말하긴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배고파 하더니 죽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먹을 걸 안 줬어요. 모든 시설은 다 갖춰놨는데 거울도 넣어주고 그네도 하나 넣어주고 사다리도 넣어주고 새 장도 큼직하고 멋있는 거 만들어 놓고 다 해주었는데 먹이를 안 줬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정신이 사라졌는데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정신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이 정신을 잃어버린 성도가 많고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예수 정신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 믿는 사람도 그것을 따라 배우게 되는 것인데, 예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고 믿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해졌고 아예 예수 정신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교회만 다니는 분들도 많아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제자들 사이에 분위기가 이상한 예수님이 이유를 물어봅니다. 무슨 토론을 했길래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하냐? 토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들을 했길래 지금 그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런 뜻이지요. 제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쟁론을 벌였다 그랬어요. 이 쟁론이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인데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따지면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따지면서 말한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정색을 하고 심각하게 말다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다툼을 벌인 주제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정색을 하고 심각한 말들이 오고 가서 그 말들을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라면 모를까 너는 아니다, 내가 적임자이지 너는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니다,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만 내세웠어요. 어떤 일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내가 그 일의 적임자이지 너는 아니다. 나라면 모를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지 너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 가지고 다툰 거예요. 싸웠어요. 아주 심각하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 정신으로 하려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토론을 하고 쟁론을 벌인 것은 그들이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를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멀지 않아 한몫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정신에 관심이 없었고, 오늘 믿는 성도들 역시 예수 정신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예수 정신과는 정반대가 되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최고인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많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성도들이 믿음의 힘과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나가십니다. 왜 알리지 않느냐 하면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했고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제자들 훈련이 시급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멀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는 것이 예수 정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요. 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다가 혼인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는다,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가 혼이 났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이 싫었는데도 뭐라고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면 출세를 못하는데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믿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그저 자기들의 출세와 성공만 생각하고 있으니 섬김과 희생,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하는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다투기만 했어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변질되었고 잃어버렸는데 너무 많이,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잃는 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겪지는 않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너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에게도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갈등이 없을 리가 없지요. 고민이 없을 리가 없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똑같은 그런 마음,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지 않았고 갈등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그 마음에 있는 욕심과 고민과 갈등과 모든 유혹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한 열심이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욕심과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한다. 나를 온전히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다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성공과 행복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의 평안이나 행복, 기쁨과 만족, 그리고 성공과 출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먼지와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정신을 담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과 섬김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 높이 세워주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 흉내도 좀 내보면서 예수 정신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정신을 회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정신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모든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한없이 사랑하셔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변질되었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라도 예수님을 본받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자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는 귀하고도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